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글날 공휴일을 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들 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장 먼저 들을 찬양 동행,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찬양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기를 소망하면서 새롭게 하소서 찬양드립니다. 이어지는 3번, 4번 곡은 요즘 제가 꽂혀있는 골드송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이어서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찬양드립니다. 오
열왕기상 15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성경 열왕기상 15장 16절에서 22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리몬의 아들 베나더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 영원하면 좋겠죠. 변함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삶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영원히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식지 않을 것 같은 열정기가 있는가 하면 그 열정이 영원할 수가 없고, 열정적이었으면 열정적이었을수록 권태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정기를 지나고 나면 그래서 권태기라는 게 온다고 합니다. 권태기가 오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던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사왕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 아사왕은 참 잘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비암, 역대하 14장에는 아비암이라고 나오지 아니하고 아비야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비암은 온전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행했기 때문에 아사왕은 그만큼 더 열정적으로 아버지와는 달리 열심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의 주상 다윗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고, 남색하던 더러운 자들, 동성애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남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성경에 상관한다라는 단어는 나옵니다. 상관하다. 그게 바로 성적인 것을 말하는데, 그 상관하다는 단어는 그 전에 나왔지만 남색한다라는 단어, 동성애에 관한 직접적인 단어는 열왕기상 14장 24절에서 처음 사용됩니다. 그때가 누구의 때냐? 르호보암 왕 때였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질 때 성적 타락이 크게 달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던 성적 타락을 아사 왕은 앞장서서 쫓아냈고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들을
없앴으며 어머니였던 태후가 아세람상을 만들어 섬기자 태후의 위를 폐하였습니다. 쫓아낸 거예요. 본문과 병행 구절인 역대하 14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의 싸움이 없은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사 왕은 모든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고 우리가 주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했었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을 때에도 그 남유다의 군사는 상대는 100만이었는데 이쪽은 군사 30만과 궁수 28만, 그래서 합이 58만, 절반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뭐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느냐?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하나님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니 상대가 우리보다 2배나 많은 100만이라 할지라도 저들이 사람인데 어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런 멋진 대사를 했던 사람이 이 아사 왕이에요. 그랬을 때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명 백성들로 하여금 남유다를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수많은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고 조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사 왕 15년까지는 전쟁이 없이 평안했었습니다. 그랬던 아사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남유다와 아사 왕을 왕래하지 못하게 하자 아사 왕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더니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성전 국간과 왕궁 국간에 남아있던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아람 왕 베나다드에게 보내면서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남유다로부터 떠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5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오면 그 사람의 집이 무엇으로 지어졌는가가 드러나며 그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자인지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서는 자인지가 환난과 어려움, 고난 앞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심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가볍고 별것 아닌 것에도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을 내듯 하나님 앞에 하듯 그 열심과 열정이 식지 않아야 하고 변함이 없어야 하는데 오래가지 않아 식어버리고 권태에 빠진다면 그만큼 뿌리가 깊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고 근거한 열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깊고 뜨거웠어도 식을 수 있고 변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변함없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우리의 약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열심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열심과 열정은 그렇게 오래가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우리 가운데 뜨거움을 주셔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끊이지 아니하고 마르지 않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우리는 계속해서 뜨거울 수가 있고 최선을 다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년이 되고 나니까 정말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변함없는 열심과 열정,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과 헌신입니다. 이것이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령의 열매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 자체가 그 시작이 오래 참는 것이기 때문이요,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는다. 어떻게 오래 참을 수가 있겠어요? 네, 갑자기 꼬이네요. 어떻게 하면 오래 참을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깊이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정말 까다로워서 안 되겠어. 또는 이 사람은 정말 대책이 없어. 응? 옆에서 아무리 챙겨주고 도와주고 옆에서 조언해주고 일으켜도 어째 이렇게 변함이 없을까?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돼? 지치기 마련. 지치면 어떻게 돼? 포기해버립니다. 손을 놔버려요. 그런데 그 견디기 힘든 어려움보다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크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견디고 기다리고 또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일 텐데 우리에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연애할 때 사랑의 절정기에 있을 때는 그 사랑이 영원할 것 같지만 알잖아요. 그 유효기간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면이 가장 나쁜 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잘 통했던 면이 가장 지겨운 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약한 것이 우리의 감정이고 우리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오래 믿고 바라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그런 마음과 생각과 삶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공급되어야만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열심이나 사랑,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말씀에 나오는 가지처럼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변함없을 수도 없고 꾸준할 수도 없고 지속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변덕이 심한 사람인지는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빨리 질리고 얼마나 일찍 질리는지 그게 우리의 간사한 약한 모습이죠. 제가 최근에 뭐를 하나 샀어요. 되게 좋아 보이시는데. 뭐를 하나 샀어. 예. 샀는데 이거를 사놓고 며칠 막 두근두근 거렸어요. 이것을 사용했을 때 우리 사모가 제일 궁금해요 지금. 예. 축구화를 하나 샀어요. 축구화를 하나 샀는데 예.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우리 신부도 들었구나. 예. 하여간 나중에 얘기해줄게. 체력이 약해져서 안 되겠다 해갖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못 들었구나. 예. 그래갖고 축구화를 샀는데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밑에 스터디가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뛸 때 스파이크처럼 빨리 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을 생각에 두근두근 거리는데 얼마나 갔을 것 같아요? 일주일. 일주일? 2일. 2일? 10분 만에 끝났어요. 10분 만에.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데 제가 생각했던 느낌이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느낌은 이런 거였는데
그거랑 다르더라고. 확 좋아질 줄 알았는데 우리 때만 쉬어서 그런지 확 좋아지지도 않더라고. 빨라지지도 않아. 예. 제가 너무 이렇게 꾸민 것도 있지만 우리의 그러한 변덕은 정말 죽을 듯이 하루에도 몇 번 바뀝니다. 그런 우리를 변함없게 하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변함없게 하시는 분, 오직 나에게 변함없는 열심과 열정을 주시는 분, 지속적인 충성을 하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곁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만약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불러일으키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사랑이란 저런 것이구나. 어른이라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그런 걸 끊임없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도전을 받을 수가 있고 감동이 주어진다면 정말 행복한 것이지. 그분들처럼 우리도 식지 아니하고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아사왕도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가 두려워서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거하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 이 사람에게는 함부로 해서는 안 돼. 이 사람한테 잘못 보였다가는 큰일 나. 눈치를 보고 그 사람에게 두려움을 느껴서 그 사람이 먼저 해코지를 해도 그 사람을 어쩌지를 못하게 되는 일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의 아들들에게 그렇게 했을 때 전 그 지파들을 그 민족을 멸살시켰으니 그 주변에 같은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들이 복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었을 때 아무도 야곱을 추격하는 자들이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을 어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멀리 하면서부터 나라 전체가 불행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역대하 16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닌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함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셨습니다. 선견자는 뭐냐? 뭔 것 같아? 미래를. 그렇죠. 선견자는 볼견자예요. 먼저 앞을 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선견자예요. 그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선견자를 통해서 이미 100만 대군이라는 엄청난 군사력으로 쳐들어왔던 구스와 그 왕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겼었는데 어찌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대신 보이는 사람 아람 왕을 의지했냐고. 이후부터는 아사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데 아사 왕이 그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전파하게 하셨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하나님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고 또 그 하나님의 선견자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사 왕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손자 르호보암, 증손자 아비암 이 4대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하나님의 뜻에 반한 행동을 하기는 했지만 선견자나 선지자를 학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감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선지자나 선견자를 학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사 왕이 모든 성경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첫 번째로 선견자를 학대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사 왕처럼 구체적으로 옥에 가두고 신문하여 괴롭힐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복을 받게 하신다는 예언에 대해서 그랬으니 이것은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을 통해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그렇게도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이었고 진심이었던 아사 왕인데 나중에는 그렇게도 책망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더욱 완악한 마음으로 반항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닮으려고 했던 다윗, 조상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셨을 때만큼은 아사 왕과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윗에게 경고하셨던 것 우리가 알고 있죠?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양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위해서 자기의 많은 양 중에 하나를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잡은 부자에 대해서 다윗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하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외쳤던 그런 나단 선지자. 여러분 왕이 모든 백성들이 듣는 데에서 내 얘기인 줄 모르고 남의 얘기인 줄 알고 깊이 빠졌다가 아유 그런 일을 행한 놈은 죽여야지 살려둬서는 안 되지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 앞에서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반응해요? 도리어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죠. 그러는 너는 얼마나 깨끗해서 너는 잘했어? 너는 어긴 적 없어? 그렇게 상대방을 공격하고 그 공격을 통해서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으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신 것은 이 아사 왕에게 앞으로는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는 급이 달랐어요. 너가 하나님을 업신여겼으니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사 다윗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아내를 다른 사람이 백주 대낮에 동침할 것이며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아사 왕에 비하면 그 파괴력이 그 세기가 몇 배 더 셌지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런 무서운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나단 선지자에게는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고 회유하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그를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네가 감히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회개하였습니다. 즉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시인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기껏해야 금식하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을 뿐이었고 그것마저도 아이가 죽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신하들이 아이가 아플 때는 그렇게 금식하며 살려달라고 매달리더니
아이가 죽었다고 하니 어찌 씻고 먹느냐라고 묻자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은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까 해서였지만 지금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할 수 있느냐면서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을 받아들였고 겸허하게 수용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과 처음에는 열심이었지만 나중에는 엉망이 된 아사 왕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아사 왕은 죽을 때에도 왕이 된 지 39년에 발에 병이 들어서 심히 중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의원들에게 구했기 때문에 2년 동안 41년 동안 고생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아사 왕을 보더라도 지금 우리의 첫사랑과 열심과 충성이 끝까지 변함이 없도록 식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보다 먼저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도 처음에는 우리보다 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러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만이라도 끝까지 변함이 없기를 기도드려야 되고 그것을 미리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유미와 가정예배를 드리다가 참 재미있는 내용을 보았어요. 신명기 1장 37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다면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 본인의 잘못 때문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은 한 번은 안 해요. 두 번은 꼭 하는 것 같아요. 신명기 3장 26절에서 또 한 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셨다면서 끝까지 자기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나 다 열정기를 거쳐서 권태기에 이르면 이렇게 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그릇 같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되지. 이미 먼저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이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리석은 자들이지. 이 일들을 교훈 삼고 거울로 삼아 처음 가진 이 열심과 열정, 충성의 마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나본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께 변함없는 열정과 열심을 구해야 되지만 우리도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움직여야 돼요. 행동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끝까지 첫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항상 새 것에 대해서는, 새 일에 대해서는 흥미를 느끼고 재밌어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기대와 설렘과 떨림을 갖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아니하여서 실증을 내고 변덕을 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물건에 대해서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식지 않고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타오르게 하시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사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는 그러한 열심과 열정, 지속성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말씀과 은혜와 도전과 감동을 받을 때만이 이 은혜가 지속될 줄로 믿사오니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온전히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